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 예배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루하루 배웠습니다. 6일 동안 배웠지만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존재이시고 그 사랑은 깊으시고 그 은혜는 놀라운 전도입니다. 오늘은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성령님에 대한 가르급한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우리의 고백처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네, 그렇게 고백하신 분은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렇게 짧게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사실은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내 영혼이 성령님과 하나도 관계가 없네.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저는 당신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전에는 나는 성령님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성령 안에서 기쁨이 알고 있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역시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주장만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PRS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PRS는 좀 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소통력입니다. 저희들 다 한국분,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상관없이 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이 나는 이 사람만 같이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모든 것을 서로 알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몇십 년 같이 있어도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리고 그쪽의 사람들은 뭐 말하고 있는지 하나도 이해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특히 사춘기에 들어가는 자녀들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모든 부모님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통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끝까지 잘 듣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남성분들, 와이프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컴퓨터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지? 어떻게 답을 줘야 될까?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는 척을 하면서 듣지 않으니까 이상한 답을 안 하고 답을 해버리고 와이프가 더 화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쪽에서 말을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한마디로 응답해 주는 거.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확실히 정의해 주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신 이런 뜻이야? 당신 지금까지 뭐 듣고 있어? 그렇게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AI한테 듣게 해주고, AI야 요약해봐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조금은 더 좋은 가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감사한다는 게, 말을 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 나오면
계속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그 감사해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아빠, 나는 이제 알겠어. 뭐를? 나는 앞으로 연예인 될 거야. 가수가 될 거야.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오, 너무 좋다. 엄마도 응원할게. 그렇게 하신 분 몇 명 계십니까? 우리 뭐 마음속에서 이제 컴퓨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막아야 될까? 이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끝까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그 오늘 학교에서 아이가 어떤 게스트가 왔대요. 그 이심의 문제가 있는데 그 카스가 어렸을 때 이심에 당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학교도 못 가는 가운데 이제 노래 만나고 노래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밖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오늘은 노래 학생 앞에 노래 했는데 학생 다 감동해가지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카스가 되고 싶어라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린이 아이들도 우리의 이제 아빠가 모르는 세계, 엄마가 모르는 세계에 가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너는 가수가 되는 거야? 왜 가수가 되고 싶어? 막 이야기합니다. 와, 그렇구나. 어떤 감정이 있으라도 그것을 죽여버리고 말을 해줘서 고마워. 같이 노래해볼까? 찬양해볼까? 그렇게 하면 의사소통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의사소통은 하늘과의 의사소통,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의 회복, 성령 안에서 하늘의 비전이 회복되는 그런 의사소통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시작하면 이제 인간관계의 의사소통도 자동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서는 자리가 어딘지 아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편함이 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신 그분과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사소통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그 안에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냥 좋은 커뮤니케이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연소가 있고 찬조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네, 첫 번째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한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삼부예배 여러분처럼 한 공간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랑 지금 2026년도 오늘이 동경에 살고 있는 우리랑 똑같은 마음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이유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도 지금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 음성 들으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놀라운 소리가 그 집안이 흔들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세요.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하늘과 소통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신 현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너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술을 전에 분들도 계시고 수술 후이기 때문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누구보다 걱정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 예배 도강 앞분 부분 손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환상이 일어났습니까?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모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자기의 열심으로 기도해왔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왔지만 이제 성령님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세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하자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놀랍게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는 방언으로 통일되고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방언이랑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방언이랑 조금 다르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2장 4절에서는 어떤 성경은 한국 성경도 별 표시가 있고 밑에 다른 언어라고 써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방언은 중요한 것이다. 하늘에 기도가 있다. 심스러운 기도의 세계가 있다. 자기도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통역을 시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심하라. 자제하라.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올 때 무슨 말인지 이상하게 보니까 그것을 조심하라. 왜냐고요? 성령의 은사는 자기의 심스러운 세계로 만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늘의 사랑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4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샘묘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배우겠지만 오늘은 2장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5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7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시골 사람, 교육 없는 사람, 학업 없는 사람, 그런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낮게 보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1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네. 우리 각자의 말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표현하고 있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많은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학업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우리보다 낮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손련춤만 되니까 놀랍게도 세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인간이 자기 인간의 영광으로 위해서 사니까 내가 중요하지, 내가 더 높이 가야지, 내가 더 크게 돼야지, 또 내가 빨리 가야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벨의 탑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열시켰습니다. 무엇으로요? 언어로. 의사소통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똑같은 목표로 살아왔는데 이제 각자가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고 결국은 와타시, 나, 미, 나밖에 몰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바빌론의 세계죠. 근데 놀랍게도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언어는 다르지만 모든 고백이 이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고 그분만 영감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와 찬양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술을 마시잖아. 근데 술을 마시면 노래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 로마에서 새로운 술이 왔대. 그 술을 조금 마시면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대. 삼배예배 나오신 여러분, 일본에 사시면서 고생 많습니다. 근데 일본말 배우시잖아요. 근데 요즘에가 아니고 전에도 있지만 가끔씩 유튜브에서 24시간 안에 일본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책집에 가면 일주일 안에 그 토이플 점수가 3배가 되고 그리고 영어로 일주일 후에 펠라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믿습니까? 일본에 20년 살면서 아직 그런 거 보시면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24시간 아이웨어부터 배우면서 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は聖霊について語り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今日は日韓関係の中において聖霊の歴史とまた聖霊についての神学的違いを그런 거를 24시간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거 이해 못하니까 그냥 새술을 마시고 있어. 그것을 듣고 베드로는 일어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제까지 두려워서 어제까지 유대 사람만 만나고 싶지 않아서 토막만 쳐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열기 시작했던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가지면서 이 일을 어떤 일인지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계급 안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겠다. 그때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2027년도 7월 1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 헛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놀랍고 이제 마음이 생명력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장남이 10개월 때 우리 갔어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힘들 때 부엌에서 그 설거지 하고 있었대요. 저는 거기에 없었는데 우리 애를 그냥 그 테이블에 놓고 우리 애가 3살 때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지 않도록 그냥 설거지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대요. Mommy, God cares of you. 엄마, 하나님은 엄마를 보호하신대요. 어떻게 3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처럼 확확 해고 슈퍼맨처럼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너스리에서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애들한테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같이 노래하니까 God cares of you. 근데 어린 아이들도 영혼이 있으니까 이 소리 좋구나, 이 말은 좋구나. 어린 아이들도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 그리고 아빠 엄마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 소리를 계속 말해 준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느낀지도 모르겠어요. Mommy, God cares about you. 그래서 엄청 위로를 받았대요. 그 애가 2살 때 제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첫째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큰 거 본다고 해가지고 앉게 해가지고 노하우를 닫았어요. 제가 눈을 열릴 수 없고 힘들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첫째 아이가 내 머리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 저는 늘 어떤 설교보다 어떤 성경 공부보다 이 순간이 내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구나. 나는 위로받고 있구나. 2살이 아닌데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제 움직이시지 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전년들도 있고 이제 노인이 되셔도 성령 하나님의 100%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시작한 것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 칼빈은 성령님은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은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은사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세계를 선포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런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그것은 은사를 자랑하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고린도의 교회는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네. 나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네. 이제 경쟁 다시 한번 시작하고 바벨 탑처럼 의사소통 못하게 됐어요.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은사가 더 중요하다.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놓쳤어요. 사도 바울을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면 성령 충만되고 은사 있는 사람은 배려할 수 있으니까. 또 상대방에 배려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거죠. 왜냐고요? 모든 은사,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향해 우리를 인도하니까. 놀랍게도 그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스트레이트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도 상인을 보여주셨다. 신비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래도 당신들은 그 사람을 죽였어. 고린도 교회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래도 다시 그 예수를 죽인 만큼 그렇게 혼란스러운 교회가 돼버렸지 않냐고. 고린도전서의 편지는 그런 외침 아닙니까? 뭐 위해서 은사를 받으냐고, 뭐 위해서 하고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자신이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더 깊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다윗을 열어, 시병을 열어. 왜냐고요? 유대 사람들은 다윗 왕을 존경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중요한 그 시병인데, 그래도 유대 사람들이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은 죽어버렸어. 지금 무덤 속에 있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러면 다윗이 예언하는 그 고백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자고 그 베드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다윗이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우면 안 돼. 우리는 다윗은 존경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다. 죽었어. 2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31절 32절 보면 다윗은 이분에 대해서 기름 받으신 분, anointed one,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은 말했던 것이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된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은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사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사도 베드로는 이제 하늘과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 그래도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성경의 지식도 이상하게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유대 사람들 앞에, 세계의 사람 앞에서 하늘과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을 다 함께 하면서 통역하며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부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일본에 사시면서 그 통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부모님 오시고 친구 오시고 일본말 모르니까 여러분께서 일본 사람들이랑 통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통역기 있으니까 통역은 기계도 할 수 있죠. 그래도 기계가 할 수 없는 통역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마음을 타치하면서 통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술이죠. 놀라운 의사소통의 기술이죠. 순간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한국과 일본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의 그 의사소통 여러분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분 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는 한국과 일본의 통역도 하지만 이제 중국과 일본의 통역할 거예요. 아멘. 70% 사람들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00%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한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바벨탑이랑 똑같아요.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빌론이랑 똑같아요. 돈.
돈, 많이, 오카네. 인류는 독한 거예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나만. 그러니까 존재 안 끝나죠.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것도 관리해야 되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beautiful gate. 금과 은은 나한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한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론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확실히 말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을 죽였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날 오순절 이날 아침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치유 받으심, 죽은 자가 살리는 것이 그런 다시 한번 없어지는 기적이 아니고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를 죽인 것은 로마의 근인이 아니고 내 죄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메시아였는데 내가 죽였네. 예언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라는 것을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38절, 3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가이던스, 코칭에 따라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베드로처럼 놀라운 역사가 시작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PRS 사도행전 2장 듣게 되지만 조금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